오늘부터 저희들은 한 3주에 걸쳐서 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인간의 형벌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으니까 알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제일 먼저 1장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로 알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내려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가르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창조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 세워놓으셨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인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니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했고 또 그 창조한 인간이 오늘날 어떠한 처지에 놓였는지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해서요? 예,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두 항 또 6항이거든요. 총 2항씩 한 석 주에 걸쳐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에 1항서부터 6항까지 저희가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1항서부터 6항까지를 매일 집에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그냥 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한번 공부했던 거예요, 이건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창조했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재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정말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세상이 어떤지를 압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한 번도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해 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철학이 됐건 종교가 됐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인간은 괜찮은 존재이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되었건 그 다음에 철학이 되었건 아니면 종교가 되었건 모든 거면은 인간은 괜찮은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인간은 쓰레기다. 인간은 쓰레기다. 인간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면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고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들이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한 무능한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기다린다고요?
예,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항서부터 6항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는지 모릅니다. 볼게요. 1항서부터 그냥 6항까지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도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뭐라고요?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자, 얼마나 엄청난 선포를 합니까?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화되는 거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인간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비록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함께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투쟁과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어떤 죄다? 어마어마한 죄라 이거죠. 왜? 죄를 짓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낳은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얼굴 따기 하나 때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때릴 수 있잖아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 마누라 따기를 때렸다? 좀 심각하겠죠. 그죠? 근데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따기를 때렸다? 아니 근데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임금의 따기를 때렸다? 여러분 구족을 멸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따기를 때렸다? 하나님의 따기를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죄죠. 그러니까 따기 한 대 때렸다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조그만 것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 벌이.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만 상대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과 나, 또 다른 사람과 또 이 사람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은 비록 우리가 인간들끼리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에게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고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너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항입니다. 원죄와 번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의 현재 상태라고요. 이 상태를 여러분이 올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 달라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니까요? 내가 영원한 형벌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지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구원이 지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축복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항과 2항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두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인데 두 문장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강제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시조들이라는 건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아담의 그 갈비뼈를 하나 빼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대표라고요? 예, 우리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따따붙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예, 아담에게 우리의 운명이 다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이뤄내면 우리 전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전 인류가 축복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 인류는 저주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였겠죠.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니었던 거죠. 완전한 의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럽니다. Origin righteousness예요. 원죄예요. 그러면 원의예요. 본래 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상태로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잘 이루는지 이루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암만 생각해도 잘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을 보면 결국 그 의싸움이거든요. 의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아담과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야 할 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의를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처음에 원의를 본래 가졌던 의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죠. 그게 죄라는 것, 그게 내가 모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더 발전해서 완성되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발가벗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 발가벗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죠.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냐 그러면 사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사탄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어요. 많으면 제가 여기에 두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성경에 에스겔서 28장하고 유다서 6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 14장도 사탄에 대한 정보다라고 타락한 천사에 대한 정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면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자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6절 한번 보십시다. 어떠한 존재였는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이제 지금 말씀하니까 두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그 안에 함축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원통법, 원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상대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아까 우리가 그 이사야서 42장 1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수천 년 후에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 지금 두로 왕에 대해서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더 풍성한 또 다른 것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천사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간단하지만 천사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렇게 타락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 창조된 이 타락한 이 천사들, 그 사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중에도 최고가 지금 사탄이거든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에덴 동산에 나타났으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난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석으로 지금 묘사한 것은 뭘 나타내나 그러면은 그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종 보석으로 표현을 해요. 각종 보석으로. 근데 그 예루살렘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성을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천사가 그 사도 요한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럽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고서 보는데 내려오는 건 뭐가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지금 각종 보석으로 이게 화려하게 지금 그 영광 가운데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예, 성도예요. 그 성도가 얼마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묘사를 뭘로 했다? 각종 보석으로 했다고요. 각종 보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께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룹은 천사들이죠.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유다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졌다. 이게 유일하게 천사에 대한 정보예요.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지 모르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에덴 동산으로 내려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니까 힌트는 하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라고 할 때 사탄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회유할 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느냐? 만약에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무엇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그랬다라고 그런 걸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 또 정보를 하나 얻어보면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사탄이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추론입니다. 성경이 해답이 없으니까 말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서 타락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천사들에게 어떤 프로베이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는데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있고 시험에 떨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사들이 있는 세계는 대표가 없어요. 전부 인디비주얼이에요. 다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고, 타락한 하나님의 그 시험에 떨어진 자들은 몽땅 떨어져 나왔죠. 떨어지고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죠. 예,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천사들과 함께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나라와 이 땅에서 온전히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 둘 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 그럴 때는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만약에 완성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완성이 되면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완성이 됐죠. 반역을 했던 건 다 쫓겨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루어지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탄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 존전에 처음에 천사들이 창조되었을 땐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시험 문제를 줬다고요. 그 시험 문제가 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줬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러니까 어떤 천사들은 그 시험에 통과했고, 어떤 일부의 천사들은 그 시험을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천사들은 완벽하게 창조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걸 거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났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 났지? 모른답니다. 이건 불가사의예요.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할 때, 우리 자유의지라는 건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라고 하면 A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B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는 A를 선택할까? 아니면 B를 선택할까?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지식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전혀 B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해도 이거 선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어떻게 타락했는지는 우리가 불가사의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여쭤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랐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중심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니라 그 중심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서 당신의 호적에 입적시켜서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들어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천사가 아무리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는 누구다?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는가? 예,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의라는 게 뭐라고요? 의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참 올바른 자였다. 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올바르다. 너는 참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아무 죄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는 원래의 의가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올바른 의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실천적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한 의를 가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고 쟤는 참 바른 아이야. 그때 뭘 기준으로 해요? 그가 사는 삶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그가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쟤는 참 올바른 아이야. 올곧게 사는 아이야. 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의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올바른 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올바른 의를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율법이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이라는 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는 바로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원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다 이루셨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그 일 중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의, 하나는 적극적 의, 또 하나는 수동적 의, 그 다음에 능동적 의.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바로 그거예요. 수동적. 그 다음에 소극적 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원의예요. 그럼 뭐가 필요했다? 능동적 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는 참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줄 그 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게 성경의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만 안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러는데 만약에 그거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결국 동물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다 두지 않고 더 고급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행위 언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꼴깍 넘어가서 결국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와서 유혹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주 재미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사탄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시험을 해요. 똑같은 시험. 하나도 다른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한다? 1000번도 빠져요. 수천 번도 빠져요.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198페이지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그런데 뱀은, 그러니까 뱀이 이제 사탄이죠.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아니라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다 먹을 수 있대. 그 하나만, 야, 아담아, 제발 먹지 마라. 먹으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냐? 살짝 틀어버려요. 살짝 틀어요. 그런데 여자가 살짝 틀은 그 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또 재밌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먹지도 말라. 왜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더니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절대 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은 예, 계십니다. 그러면 될 거를 갖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돼 버린 거예요. 더 미궁에 빠져요. 삼위일체는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실 때 어떻게 가져야 된다? 예, 있는 그대로 받아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시험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그래 안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걸려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았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아느냐? 이제 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누구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랬던 거야. 결과는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선과 악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를 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았을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고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의 기준을 누구에게로 떠가지고 사탄이 오냐 그러면은 인간에게. 네가 선악의 기준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주신 이상 하나님이 또 그리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재판관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재판관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희가 있다고요.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구에게 넘겨버리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야 할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가질 수 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몽땅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뭐 나라가 됐건 어디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는 거 보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런 결과가 초래했냐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 것만 있다면 하나님만이 모든 율법의 궁극적 원인이요, 하나님만이 바로 그 율법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걸 평가를 한다고요? 인간이 평가를 한다니까.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평가를. 하나님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있다,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까지 하는 게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요.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예, 바로 이 시험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의 기준이 전부 우리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 어느 나라든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전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쪽 편에서 보면 하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이쪽 편에서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180도 다른데 뭐 지금. 자, 그런데 그러고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세상의 것을 갖고 시험을 하거든요. 시험을 할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좋아 보인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와, 이게 최고구나.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고 정말 풍성한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교회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회는 완전히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교회에 수많은 신들이 들어가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함께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있다? 예,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예, 수많은 바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그걸 기복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 성경은 한 번도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알이다, 아세라다, 밀곰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덧입었어요. 덧입었는데 누가 만든 걸로 덧입었어요? 자기가 만든 것을요. 이걸 자기의라 그럽니다. 우리의 의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만든 것 가지고 가서 증명해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벌거벗은 우리의 몸을 덧입혀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 단 하나 누구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뭔가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대해서 온전히 공부를 해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이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뭐 이 세상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은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하면요? 수도만 하면, 뭐만 하면, 이것만 하면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나가는 것,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 악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악이거든요. 그럼 악은 아담의 생각에는 없어요. 아담의 마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처음에 창조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무엇이 더 쉬웠겠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게 쉬웠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쉬웠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쉬웠겠죠.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불가사의죠. 불가사의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에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예요. 이거 불가사의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고민했어요. 근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칼 바르트가 뭐라 그러냐면 불가능의 가능성이래. 이거 분명히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악이라고는 전혀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거는 불가능인데 이게 타락했다는 거죠. 불가능의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행위 언약이다 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존 모레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요.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존 모레이나 그 다음에 안토니 후크만은 정말 그 개혁주의, 인간론, 그 다음에 종말론, 구원론 정말 전 그렇게 잘 쓴 책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잘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 언약이란 말을 하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 행위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개혁주의를 언약 신학이라 그러냐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110편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그러거든요. 의논해서 어떤 결론을 지었냐 그러면은 인간은 분명히 타락할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 하나님의 창세 전에 사랑해서 구원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거든요. 그때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구속 언약이다 그럽니다.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뭐를 근거로 해서 일을 하시냐 그러면 언약을 근거로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도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아담의 언약이다, 창조 언약이다, 뭐 행위 언약이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사실이다라고 해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기 전에 사탄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영재주의라든지 많은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신이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온전히 인간이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물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다 차치해 두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 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선이다 악이다? 악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절대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다? 악이라고요. 그러면 악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악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악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왜냐하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 하나님은 알으셨어요? 예, 알으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분명히 있었겠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막아주실 수 있었을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안 막아주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주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참뜻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막아줘 버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덟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죠? 내가 했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긴 배웠는데 영이신 하나님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갈가게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몸을 입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범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희한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인데 본다니까. 우리 눈으로 본다고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할 때 뭐라고요? 본래의 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창조했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던 의, 거룩, 선을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토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여러분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이루었으면 가지게 될 그 의를 가지는 존재로 회복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그 의, 거룩, 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더라면 가졌을 그 완전한 의, 그 의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가진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억 분의 1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9,999만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보고 1억 분의 1이라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빼놓고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걸 똑똑히 보셔야 돼요. 그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악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 안에 착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끼리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첫째는 영원히 죽었어요. 그걸 영원히 죽었던 건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분리된 상태예요.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그러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가 무엇을 초래하느냐? 본질상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역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이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4장에 가면 그 공부할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다? 타락했다고요. 우리의 도덕적 본성이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근데 남이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착한 일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참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쳐봐요. 근데 사람들이 영 안 알아줘. 계속 할까요? 안 합니다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요. 그걸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지성은 타락했다고요. 자,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석학들이 있죠. 그들이 짜낸 생각들은 다 어떻다? 네, 다 썩었다고요. 부패했다고요. 절대 하나님 쪽으로 안 간다고요.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요. 과학, 의학, 철학, 교육 모든 것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반대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단순하게 살 때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쫓아가 보면 어때요? 더 머리만 아프고 더 복잡하고요. 아니 옛날에는 저 시골에서 우리 그 어르신들만,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보면 뒷짐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도 한평생 편하게 살았어요. 지금은요. 자동차 타고 전화 들고 전화 걸면서도 바빠요. 뭔가 모르게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 행복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네. 단순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다? 단순하시다고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예, 아니요라고 대답한 적이 거의 없어요. 두리뭉실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절대 예면 예,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만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면 예 아니요만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둘이 뭉실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공격이 오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여기 수없이 들어봤죠? 그건 그 뜻이 아니었는데 기자들이 오해한 거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빠질 길을. 그래서 철학자들은 꼭 레일을 가잖아요. 레일을 가면 레일가 두 길이죠. 항상 평행이잖아요. 꼭 평행길을 딱 만든답니다. 하나 열로 분명히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이거였어요. 근데 옆에 레일을 또 하나 깔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서 딱 걸리죠? 딱 넘어와요. 여기서 걸리면 또 열로 뛰어요.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철학자들은 모두가 다 두 레일이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에게는 오직 예만 있으시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단순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단순화시키면 단순화시킬수록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시면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글로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주겠다라고 하는 아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요거 보면 재밌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 해봤거든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죄를 지어서 그렇지. 재미는 있어요, 진짜요. 근데 그 길은 제가 경험해본 사람이잖아요. 멸망의 길이었어요. 가정도 파괴시키고요. 다 파괴시켜버려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오니까 힘은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힘은 드는데 거기에는 살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살림이 있다니까,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것만 가지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잡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인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은요.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뻔히 보이는데, 인간은 글로 가고 있어요. 왜? 그 길밖에 모르니까요. 그 길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타락한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 인간 안에 수많은 역창조가 일어나다 보니까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갈등 속에서. 근데 이 갈등이 해소되는 데는 어디서밖에 해결이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세상 걸 다 가졌어도 그 안에는 아니 로또에 맞았는데 이혼을 왜 해요? 잘 살자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또에 맞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혼이에요. 그거 신기하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요. 더욱더. 알면 알수록 이 세상 거는 알면 알수록 더 힘들고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 세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내가 저것만 하면, 내가 저만큼만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그거 그만큼 벌면요, 여러분 그만큼 불행해요. 그만큼 불행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안다. 나는 자족함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자족한다라고 그래요. 자족한다. 그래서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39대잖아요. 39대 한번 맞아보세요.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그런데도 그걸 3번씩이나 맞고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겠구나라고 사는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자족함을 저희들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